효가 무엇인가 질문해 보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또 애기들은 건강하게만 태어나오, 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효도고, 또 조금 자라면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효도다. 또 이제 결혼하고 이제 30이 넘으면 지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효도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효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효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참된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명품 가정, 가정도 그냥 가정이 아니라 명품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세 그룹이 있죠. 하나는 부부, 부모님, 자녀, 세 그룹이 있어요. 부부가 부부 중심,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어디 중심이에요? 가정은 부부 중심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부부 중심.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행복해질 때, 행복의 마스크를 쓰고 살 때에 이제 효도가 있어요. 효도는 부모님께 우위로,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리고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잘 키우는 거. 그래서 이제 부부 사랑, 부모님께 효도, 자녀 교육, 이것이 만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행복한 가정, 또 명품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효도해야 되냐? 따라서 효도해야 합니까? 왜 효도해야 되냐? 첫째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왜 효도해요?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는 거지. 효도를 왜 합니까? 그건 누가 뭘 몰라요.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기본 윤리죠. 윤리.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윤리가 효도예요. 효도는 그냥 그래서 효도는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교회 밖에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효도가 있고요. 교회 밖에도 효도가 있고요. 또 어떤 종교에도 다 효가 다 있어요. 효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효를 강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효를 깨는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일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이단. 이단은 부모님께 효하는 걸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과 헤어지게 만들고, 부부가 헤어지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녀와 부모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단.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앞에서 부모님들이 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런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밥도 못 주면 직장도 막 그만두고 막 밥도 못 먹고 아들 살려달라고, 아들 내놓으라고 거기서 막 시위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효도인가요? 그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효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효도를 끊어버린 종교는 종교라고 볼 수 없고,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사입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나 모든 교회 밖에, 종교 밖에나 기독교 안에는 효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할렐루야. 뭐 이혼해라 독려한다든지, 뭐 부모님과 헤어져라 독려한다든지, 집을 나와라 독려한다든지, 이거는 다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2단인지 3단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효는 기본 윤리입니다. 기본 윤리. 다른 종교에 다 효가 있죠. 우리 불교에도 효가 깊어요. 유교에도 효가 깊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교에 이런 효가 있더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부모님을 모시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충고를 따르는 것으로서 나는 효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불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효가 깊지요, 그죠?
다른 종교에도 다 효가 있습니다. 불교만 있습니까? 유교에도 효가 있고요. 유교도 효가 있고 다 다른 종교 다 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특별히 공자의 가르침 중에 효를 하나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효는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효의 기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효의 표현이 제사로 나타나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효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 묘자리도 잘 써야 돼요. 그것이 참된 효도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는 또 부딪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건 효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불교와 부딪히고 또 유교와 부딪히는 것은 이 효의 개념 차이에서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가정 들어있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하튼 그것만 빼고는 모든 종교에도 효가 있다 없다? 효가 있다. 교회 밖에도 효가 있다 없다? 효가 있다. 오늘 인터뷰 보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잖아요. 효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윤리입니다. 여러분 효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효는 복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축복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복 받는다. 효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부모님께 효의 본을 보여주거든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루어준 모든 축복을 이삭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고생을 안 해요, 사실은. 복을 엄청 받아요. 효도. 또 보면 룻과 같은 가정 있잖아요. 룻, 보아스의 아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효를 결심하잖아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효를 결심하고 효녀로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 축복의 여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나중에 다윗의 손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효도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 과와 만사성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밖에서도 일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효, 부부의 사랑, 자녀 교육. 가정이 행복해야 돼.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스트레스나 이제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그래 행복한 가정, 명품 가정 만들 수 있길 바라고 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와 교회가 다른 효가 있어요. 다른 효. 효가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효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명령,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효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윤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효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독수리에게 먹이리라. 독수리에게 먹인다는 건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주 받는 거예요. 효 하나면, 그죠?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효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효가, 기독교의 효는 일반 종교의 효, 또 기본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적인 효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신앙입니다. 효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20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중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캄캄한데 불이 꺼져버리면 완전 절망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효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아요. 효도 잘 하시면 부모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효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게 효잖아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유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효도하는 종교네, 그걸 알아요. 이제 효도 그거 다 인정을 해요. 효의 종교라는 걸, 그죠? 어느 종교보다도 효가 높은 효를 가지고 있고 깊은 효를 가지고 다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죠. 효는 신앙입니다. 효를 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효를 잘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효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효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효도하는 건 어떻게 효도하는 건 다 알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첫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따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잠언서 23장 2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라.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들이 기쁨을 느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숫자적으로 환산이 안 돼요. 자녀를 더 기뻐할 때. 그죠? 애기 키우면서 뭐 병원도 데리고 가고, 또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또 뭐 안 먹으면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사고, 고생 엄청 하죠,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기저귀 다 가르지. 그 기저귀 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쌩긋쌩긋 웃으면서 재롱을 피울 때 한 번 딱 재롱 피우면요, 그 고난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고생이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아직 모르죠. 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옛날 거라. 그죠? 진짜 그래요. 애기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밤에 잠을 제대로 잡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계속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다 갈아줘야 되지. 조금만 열나면 또 병원 뛰어가고 가요. 한시라도 마음 놓기 긴장 속에서 하는 애기들 키울 때 또 애기 우잖아요, 저거도. 그죠?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 예배. 뭐 편안하게 좀 묵상하고 좀 커피 한 잔 마셔봤어요. 소원이에요, 애기 키우다 보면. 그렇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직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쌩긋쌩긋 웃고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때 그 기쁨 한순간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 이거 효도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 생각하면 돼. 그 효도야.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효도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영상도 보니까 뭐 부모님을 잘 전화도 하고 찾아보는 것이다. 또 뭐 성공하는 것이 효다. 공부 잘하는 것이 효다. 또 여행도 같이 가는 것이 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효다. 효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목사님 중에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인데 우리 노예 그분이 이제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래가지고 큰 가방을 하나 짊어지는 배낭 가방을 거기다 자기 아들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 책 나눠주는 거야. 공짜로. 내 책 받았어? 그리고 이제 못 만난 사람 또 택배를 붙여줘. 자기 돈 들어가지고. 목사님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 하나도 안 들대. 막 다 나눠줘. 그러면서 막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 책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 나왔.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부모는 그게 자랑이거든요. 우리 노인정에 가면 무슨 자랑하고 살아요, 권사님? 노인정에 가면 아들 자랑, 손주 자랑. 우리 아들이 뭐 했다, 아들이 카네이션 달아줬다, 카네이션 안 달고 가면 또 노인정을 못 가. 아들이 나랑 멀리 살아가고 안 달아줬다 그러죠. 그렇게 아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보면, 부모님 제일 싫어하는 걸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을 무시당할 때, 자녀에게 무시당할 때 그렇게 힘들대요. 무시당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는 부모님이 그 글씨를 모르는 사람 창피했거든요. 엄마 글씨 가르쳐줘. 글씨를 모르는 게 요즘 뭐예요? 컴퓨터를 모르면 SNS를 모르면 아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손주가 훨씬 잘하거든요. 아들아 이거 뭐니 그러면 엄마 그것도 몰라. 확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인데 엄마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는 못해.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무식한 부모로 그냥 탁 무시해버려. 그러면 속상해 안 상해요? 되게 속상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물어봐. 하다가 아들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가르쳐줘. 기분 나쁠 때는 안 가르쳐줘.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야. 안 가르쳐주면. 그래서 내가 한날 그랬어. 아들아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 못 따라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나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딱 무시하면 내가 얼마나 무시당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 모른다고 구박하지 말고 10번 물어봐도 10번 좀 가르쳐다오. 그래 부탁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도 모르냐고. 거기에 힘주고 말이야. 아빠 앞에서 거기에 힘주고. 그래. 그럼 무시당하면 아들한테 무시당하면 좀 그렇더라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효도는 뭐예요?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것은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공경. 공경하는 거. 어른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자기중심 시대가 돼가지고 밖에서도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라지는 거 요즘 현상인 것 같아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능력이 있으면 공경하려고 그러고 능력 없고 돈 없으면 공경은 안 하려고 하는, 어른을 공경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실수해도 또 부족해도 이렇게 받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공경하는 마음은 질서만 지켜도 공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식사 문화를 보면 어른이 먼저 드셔야 우리가 먹었거든요. 어른이 먼저 드셔야 우리가 먹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게 잘 지켜지는 목사님이 있어. 잠깐! 다른 사람 막 먼저 먹으려고 잠깐! 어른 목사님 먼저 드셔야죠. 그러면서 섬겨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분이. 요즘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사할 때도 어른 먼저, 집에서도 누구 먼저? 어른 먼저, 아버지 먼저. 이게 질서거든요.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공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 또 부모님의 가르침, 그죠?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식이나 경험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를 능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 어렸을 때는 순종 잘하다가 말 잘 듣다가 어른 조금 크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이제 삐뚤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막 순종시키려고 막 매로도 위협도 하고 막 용돈으로 가지고 위협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격차가 생겨요. 이제 능력의 격차가,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럼 순종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도덕 가르침.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효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잠언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너무 내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훈계를. 할렐루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이 있어. 이건 법은 가정의 법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옛날에는 믿음의 사람이 부모가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자식에게 가르쳤거든요. 자식에게.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거 교회에서도 배우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신앙교육.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다 똑똑하잖아요. 다윗은 다 똑똑. 압살롬부터 다 똑똑한 아들들거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잘 들어. 부모님 말씀을.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계명을 잘 지켜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또 내 어미의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절이다. 자녀는 우리의 금사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구원을 염려해야 된다. 부모의 구원을 염려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염려해요? 부모의 교훈. 부모의 구원을 염려할 수 있어야 돼. 부모의 교훈.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럼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건 부모님의 구원을 염려하는 것이 그 빼면 안 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할머님이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시골에서 옛날에 장수하셨어요. 90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마을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님이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끔 놀러 오시면 이제 전도하고 기도해드리고 영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프다는 이게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때 일부러 시간 내서 시골에 내려간 거예요. 뭐 하려고 내려갔을까요? 뭐 얼굴 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구원시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다시 영접하고 확인하고 계속 이틀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 영접하고 확인하고 영접하고 확인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아멘 하고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교회가 없어요, 동네. 노인이 어디 뭐 차 타고 군대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실히 구원받는 건데 확신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천국 가신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늘 간증해도 잘 아는 얘기, 우리 장인 어른. 내가 결혼 장가를 딱 갔을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제일 반대했거든요. 저를 싫어하고. 왜?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래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기 시작.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장례 집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시킨. 그래서 저희 가정 다 구원시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른들 보잖아요.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우리가 효도는 이제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다 좋아요. 일반적인 효니까. 근데 제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의 영혼을 염려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효도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효도했다고 효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복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구원을 염려하고 부모님을 구원시킬 때까지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효를 잊지 말자. 왜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하고 사람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효도를 더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부모님을 구원을 염려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참된 효도다. 여러분 효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